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을 봤습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이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자기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꾸짖으시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 대답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욥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38장에서 우리가 깨닫고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많이 알고 있는 자로 자처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마디로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이치를, 생각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이 생각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모르고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둡게 하는 자, 즉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뜻으로 이런 엄청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려면 본문 문맥 전체에서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38장에서 38장과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질문이 계속 두 차례 이어집니다. 38장에만 하나님이 약 40번 정도의 질문이 계속되고 그것도 40장에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4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리오야단이나 이 옛뱀과 관련된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설명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때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꺾을 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42장에서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깨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사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고로 하나님의 하시는 가장 큰 일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만 생각했는데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사단이 개입해서 에덴 동산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서 피조물인 이 사람과 자연이 이런 사람과 이 만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종이 된 이 사람과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위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기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의 창조의 목적은 이전 첫 창조보다도 나중 둘째 창조의 그 모습은 더 영광스럽고 더 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에게서 노임받게 하셔서 하시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결국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영광스럽고도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 사람의 회복과 더불어서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것에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구속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과 세 친구는 원수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사단의 종이 된 자신의 실체도 모르고 자기 행위에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사단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은 이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마침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이 욥을 돌아보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비밀인 구속의 경륜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인 하나님의 섭리, 구속 경륜을 더욱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에서 벗어나서 광대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다시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땅과 바다, 하늘과 별, 그 가운데 사는 피조 세계의 짐승들,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 보면은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그 구문들이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 네가 행하였느냐,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가 하겠느냐, 누가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논쟁을 가지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과학 속에서 자연계 속에서 발견한 이치들, 원리들 그 정도이고 그것을 일으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모든 것에 답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예 답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구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땅의 기초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지금껏 이끌어오면서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하실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주어진 것 속에서 누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환경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저 누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은 욥과 세 친구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주어진 것 속에서 그저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의문을 쏟아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한계를 정해서 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위협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한없이 밀려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만큼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견디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것 아닐까요?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내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 태어난 순간에 네가 태어났던 그날 그 시간을 네가 정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으니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도 보면 전체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많은 무수한 별들이 궤도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칙을 땅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기초를 제공하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도 다스리시는 그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도 다스리지 않겠느냐? 너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늘보다 더 귀한 존재인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고 그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하나님은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속에 그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면서 다 세우면서 네 인생의 기초는 안 세웠겠느냐?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렸다면 그것도 내 계획 속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내 인생의 기초를, 네 인생의 기초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내 인생은 꼭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하는데 네가 계획한 대로 네 인생이 굴러가야 그게 성공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대자연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너도 그 속에 있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진정한 질문자는 욥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진짜 대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었고 바로 우리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피고스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질문자가 아니라 답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질병한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거기에 네가 대답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그 조물주인 하나님의 입장이고 피조물된 사람, 특히 우리 신앙인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아야 하실까? 라고 사람들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도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질문자가 아니라 답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질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삶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음의 애로 이끄시고 바로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물음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